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광고하지도 않고 하니까 모르셨죠? 부활주일인 동시에 사실은 원래 지난주에 예정돼 있었는데 세월호 기억주일입니다. 11년째입니다. 11주기인데 11년 동안 이제 권력의 추악함과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극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진상 규명은 둘째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보상 같은 것은 둘째치고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그런 참사가 있지는 않을까, 일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습관처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아도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운 삶은 우리의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지금 실천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활주일인데 그냥 너무 무겁고 슬프게 그렇게 지내시자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못 기리고 있다. 잘못 기리다 못해 우리가 부활을 우리들만의 기림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나눔인데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렸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시작부터 기운 빠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하는 남동쪽에 위치한 시리아 속주로부터 가운데에 있는 길리기아 속주를 거쳐서 북서쪽에 위치한 아시아 속주까지 가로질러 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경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튀르키예 지역의 남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서쪽까지 내륙을 거쳐서 바울이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북서쪽에 있는 속주가 아시아 속주인데, 오늘날 우리가 5대양 6대주 할 때 그 아시아와는 다른 아시아죠. 그 당시 로마의 속주의 이름으로서 아시아 속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서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해당하는 네아폴리와 빌립보, 그 유명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전혀 바울의 예상과 예정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었던 그런 일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바울과 신라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아주 심신이 피폐해졌을 때였을 텐데 감옥에 갇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모두 열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문이 열렸지만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었고,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맺은 복음의 첫 열매 중에 한 사람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신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는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전날에 그렇게 고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좀 휴식과 회복의 시간도 없이 또 곧장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좀 피신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그것과 함께 사실은 다른 곳에 가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편지의 수신 공동체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데, 때는 기원 후 49년에서 50년 경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또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146년부터 로마 제국의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였는데, 지리적으로는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로마와 또 제국의 동쪽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또 향하는 그런 제국의 동쪽을 연결하는 소위 에그나티아 대로가 지나고 있어서 무역이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만에 인접해 있어서 배가 드나들거나 정박하기에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따라서 데살로니가는 아주 일찍부터 번창한 도시로 발전했다고 하고요. 기원 후 150년경에는 인구가 약 한 20만 명 정도의 규모로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속주의 아마도 수도였기도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라는 중요한 위치, 정치적으로 또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을 통한 어떤 활발한 인구 이동 혹은 경제 무역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제적인 중요성,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인구들이 이동하면서 들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치 등의 조건은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정치 경제적으로도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황제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도 역시 활발하게 소개되고 전해질 수 있는 조건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조건을 가진 데살로니가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연히 예수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하며, 그래서 그가 전하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오고 가는, 또 전해지는 종교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의 어떤 노출된 것이 좀 자연스러운 상황,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주 익숙한 그런 일상이었을 텐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주요 대상들이었던 이들은 역시 이방인 출신으로서 소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로서 유대 회당에 이제 좀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 지금 예수가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있는 새로운 신에 대한 소식, 이거는 들어보니까 뭔가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 하면 뭔가 좀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 뭐 전지하거나 전능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로 무소부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바울이 전한다고 하고 있는 그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들은 그들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그런 이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바로 그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했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이방인 출신이지만 아직 완전히 유대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소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좀 관심이 있어서 회당을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컨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른 이들 대부분은 이교도 출신의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패거리를 지어서 신의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습격했는데, 아마도 야손은 자신의 집에 이제 좀 숨겨두었던 바울과 실라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유대 사람들은 야손을 본보기로 잡아다가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손은 시청 관원들에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데살로니가의 현장에서도 이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신도들은 아마도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이번에는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에 걸쳐서 머물다가 다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짧아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온 디모데를 한 1년 몇 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편지에 따르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에는 기원 후 50년경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몇 쪽에 걸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나 3주밖에 있지도 못하기도 했고요. 바울 사도 자체도.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역시 그 배경이 이교도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잘 견디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적으로도 사도를 그리워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사도에게는 뭔가 좀 더 짠한 그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 잘 지키고 있네요, 나는 사도로서 참 기쁩니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복음을 전한 사도와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주고받은 그 복음이 서로에게
기쁨이고 서로에게 희망이고 서로에게 위로였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도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이 필요한 몇몇 부분도 있었죠. 바로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도 사실은 흔들리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평생을 예수를 믿고 온 그 삶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그것이 두려워지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으면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제 기억은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자 사모님이셨어요. 아주 연세 지긋하실 그때 90을 전후로 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병원에 이제 소위 신방이라는 것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임종 이제 예식을 하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평온함과는 정말 거리가 먼 막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어서 막 그 마지막 순간에도 몸을 사신함과 같이 떨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물론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만큼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둔 상태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분이 믿음이 없으셔서였겠습니까? 그냥 그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러한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오늘 우리는 좀 많이 무뎌졌습니다만은 소위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많이 무뎌졌습니다만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기원후 50년경 때만 해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철석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바울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의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죽음의 문제도 걸리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재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불안감도 당연히 생기게 되기 마련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이 너무나 많이 미루어져서 혹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제가 너무나 짧게 요약을 하는데 주님의 재림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때까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의 이야기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제가 더 짧게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정도면요 편지치고 상당히 짧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습니다. 아마도 편지 내용이 암시하는 것처럼 사도가 걱정할 일이 크게 없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직계, 어떤 사도권에 대한 변호도 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의 어떤 분열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편지가 상당히 길거든요. 한 번으로 모자라서 두 번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읽어나다 보면 2번 이상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짧게 한 번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짧은 편지를 끝내주려고 하는데 마지막 권고와 기도는 우선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오늘날 마치 교회에서 목사를 잘 섬기고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가운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훈계하라는 것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라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 여기서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4장 몇 절입니까? 11절입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했던 그런 겉면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위 일거리의 대부분은 몸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의 종류가 많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적인 이해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 계층들이 있는데 굳이 손으로 몸으로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약함을 의미하는데 바로 뒤이은 마음이 약한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나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실천의 바탕에는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노래에서 바울은 사랑에 관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런 오래 참음이 바탕이 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좋은 일은 선입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교회가 택해야 하는 길은 언제나 선임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쁨, 기도, 감사의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간하며 좋은 것을 굳게 잡되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물론 자세하게 막 구조도 분석하고 이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물론 바울이 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겠습니다. 많은 좀 결론은 너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요. 물론 이런 권면들은 항상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인데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후의 기도는 더 묵직하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바울은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구절이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27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편지는 공동체를 향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중에 공개적으로 낭독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기를 빌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서의 목록 책들 가운데에서도 최초의 기록물이기도 한 이 편지는 바울이 급박하게 옮겨다니면서 쓴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롭게 도서관에 들어가서 막 참고서적 참고해가면서 이 주제는, 이 내용은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후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어갈, 이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생각은 어떤 딱딱한 고체와 같이 굳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신자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말도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또 주제별로 그 똑같은 주제이지만 바울의 생각이나 사상이 조금씩 변형되고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꼽으라면, 먼저 믿음은 정적인 생각이나 사고 혹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변화된 신자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이 편지가 기록된 때인 기원 50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자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재림과 대한 기대, 확신에 가까운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동료 신자의 죽음은 나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했고,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를 흔들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와 시기를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로서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훗날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물론 그날에 대한 어떤 불확신, 불안감 이런 걸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함께 중요합니다. 가끔 흔들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비록 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교회 공동체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약한 이를 도우며 선을 도모하며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바울이 쓴 편지의 순서를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